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을 가두는 그런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계시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뜻대로 순종하고 사역하여야 하는 사람인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신 것이죠.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 다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시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온 자연계와 이방인들을 다 동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니느웨의 12만 명을 위해서는 요나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인데, 요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동원하신다는 것이죠. 풍랑과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이방인만 동원하시는데 바다의 선원들이 선지자를 부끄럽게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 있다기보다 요나에게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다루시고 그를 설득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물고기 뱃속까지 가두기까지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나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지라고 요나의 불순종을 바라보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2024년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개념이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대로, 세상에서 일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무언가 똑부러지게 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것을 굉장히 세상은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듯이 성도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일꾼이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요? 우리는 늘 일을 생각하고 일을 먼저로 생각하고 일의 결과나 열매나 성과, 효율성을 생각하지만 이 요나의 불순종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의 불순종은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 요나의 신학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세상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이 이 불순종 안에 깔려있는 이야기죠. 요나서가 말하는 이 흥미로운 지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시는 결과물은 그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요나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바로 요나서 2장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는데요,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니라. 풍랑 속에서 배 밑에 잠자면서 절대 선장이 기도 좀 해라라고 할 때도 절대 기도하지 않던 이 요나가 이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2절도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니까 그가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고 찾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물고기 뱃속과 스올의 뱃속을 연결하고 있죠.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깨닫습니다. 자기는 스올의 뱃속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올에 가두셨다는 것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올이 무엇입니까? 스올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은 자들의 처소, 무덤, 형벌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에 지옥 또는 무덤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스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개념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본문 6절을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스올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이 지하세계는 빗장으로
막혀 있어서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나 재주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나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올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나올 수 있는 곳이 스올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사람도 누구도 나올 수 없는 곳이 스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올의 뱃속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만이 건져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스올은 변화의 장소고, 이 스올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아는 장소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끝없이 생각의 평행선을 달리는 이 불순종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저 일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마음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진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게 하고 참다운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하시는 것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일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데,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고 일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리고 복되고 귀한 남서울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